폭우로 인명피해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날로 격화되는 기후위기가 생존 문제로 직결되면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입니다. 여러 축일이 자리하는 8월, 그 첫 번째 주일의 유래와 의미를 짚어봅니다. 휴가철 방문해보면 좋을 전국의 성당과 공소 시리즈 보도, 오늘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대전부터 충북, 충남을 아우르는 성당과 공소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날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홍수,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극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이제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루빨리 사회 재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전국의 집중호우로 인한 사상자가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집중호우가 끝나자마자 다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 사망자만 벌써 10명, 그야말로 살인더위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한 기후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올해와 같은 폭우, 폭염, 홍수, 가뭄 이런 것과 같은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기후위기는 건강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위기를 보건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인한 영향은 또 불평등합니다. 국내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4배나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시민들은 온열질환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과 감염병 등을 앓을 수 있고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완전히 찜통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비관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활 처지에 대해서 그냥 왜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거에 많이 빠지면서 그러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살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약해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가가 당장 나서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나 개인컵 사용과 같은 시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와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변해버린 기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 맞춰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시스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 기후위기 적응과 회복을 위한 적응 강화에 중점을 둔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위기 이전의 기후 상황에 맞춰진 치수, 건물, 농업 인프라 등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후위기 적응 분야는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재난 인프라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재난 쉼터 같은 것들을 확대한다던가, 그러니까 쪽방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전부 더위나 추위나 이런 걸 집에서 개인이 버텨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대피소를 만들든지 그런 형태의 것은 정부가 사회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죠. CPBC 김현정입니다. 어느덧 7월을 모두 보내고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은 성모승천 대축일을 비롯한 여러 축일이 있는 달인데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이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눈 사건을 기리는 축일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는 주일인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이 축일의 의미와 유래를 이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복음서에 입각한 축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는 마테오복음 17장 1, 2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예수 현성용 축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타날 현자에 성스러울 성자, 얼굴 용자로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임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5세기에 동시리아 예법에서 처음으로 전례력으로 기념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다른 동방 교회들로 전파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문헌에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타보르산의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서방 교회에선 이 축일을 9세기 중엽 나폴리와 독일 지역,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기념했고 10세기가 돼서야 로마, 프랑스 등지에서도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황 갈리스토 3세 때인 1457년 로마 전례력에 이 축일이 도입되면서 온 교회가 축일을 지내게 됐습니다. 날짜가 8월 6일인 것은 1년 전인 1456년 8월 6일 베오그라드에서 튀르키예에 거둔 승리를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9월 14일에 기념하는 성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에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비잔틴 교회는 이 두 축일의 관계를 강조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부터 십자가에 관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때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체험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8월은 바야흐로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CPBC 뉴스는 휴가철을 맞아 굿뉴스가 추천하는 전국의 성당과 공소 등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충청권을 찾아갑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은 크게 대전, 충남, 충북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전 지역 피서객은 법동 성당과 유성 성당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계족산 황토길을 거닐다 보면 법동 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봉헌된 법동 성당에는 20m가 넘는 종탑이 방문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온천 인근에는 전통 있고 유서 깊은 유성 성당이 있습니다. 충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진산 성주와 대천 해수욕장 성당 등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공주 백제 유적지 방문객은 공주 중동 성당이 반깁니다. 꼬치 해수욕장과 안면도 국립공원 피서객은 안면도 성당과 누동 공소에서도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면도 성당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어우러진 너른 터전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대둔산 산행과 장태산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은 한국교회 신앙의 근원지 진산성지 순례길을 걸으며 신앙의 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한국교회 최초 관광사목 특화 성당이자 요나 성당으로도 불리는 대천 해수욕장 성당에서 다양한 휴식과 교육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보령 갈매못 순교 성지와 서지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등도 순례할 수 있습니다. 만리포 연포 해수욕장과 천리포 수목원 방문객은 태안 성당에서 미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피서객은 언덕위의 하얀 집 마냥 아름다운 서천 서면 성당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립생태원은 장항성당, 난주도 해수욕장은 대산성당, 외암 민속마을 인근에는 온양 풍기동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피서객들은
뿌리 깊은 교우천인 연풍성주와 칠성공소 등에서 신앙 선조들의 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문경세제를 방문한 이들은 신앙의 교차로이자 성 황석두 루카 성인의 안식처인 연풍성지에서 공소예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추폭포와 산막이 옛길을 찾은 관광객들은 괴산성당과 칠성공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칠성공소에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성모동산이 꾸며져 신자들을 자연 속 편안한 쉼터로 안내해줍니다. 선유동 계곡과 화양 구곡을 찾아 피서를 즐긴 이들은 청천성당과 부흥공소, 삼성공소를 순례할 수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과 월악산, 하늘째 피서객은 수안보 성당을, 의린지 관광객은 청전동 성당을 방문하면 됩니다. 탄금대와 탄금호 무지갯길을 거닐다 보면 봉방동 성당이 반깁니다. 이 밖에 고수동굴과 단양팔경에서 피로를 푼 이들은 단양성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남대 방문객들은 문희성당이 초대합니다. CAPBC 김영규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하느님 안에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피정이 마련됩니다.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은 단회의 영성수련 피정을 실시합니다. 단회의 영성수련은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하느님을 찾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며 하느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단회의는 예수고난회 창립자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성씨를 말합니다. 단회의 영성수련 피정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24일부터 27일까지 각각 3박 4일간 마련됩니다. 피정 첫날인 목요일에는 오리엔테이션과 강의, 개인 휴식 후 고해성사와 공동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어 금요일과 토요일은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을 통해 주님 현존 안에 머무르며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3박 4일간 기도와 상처 치유, 침묵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밤미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토요일에는 밤길 걷기 체험을 통해 자연에서 힘을 얻고 활력을 찾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피정은 마지막 날인 주일에 강의와 전체 나눔에 이어 파견미사로 마무리됩니다.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 WID 본대회가 현지 시간 1일부터 6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막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1000여 명의 청년들이 포르투갈로 향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에도 불가마 같은 더위가 한창인데 유럽도 무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 만큼 WID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청년들도 아프레사 누아, 화합을 위해 서둘러 가되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